새해가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하는 거는 좀 어색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가족끼리도 새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반듯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잘 견뎌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 깊이와 너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 믿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진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패턴이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극적으로 만난 인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화려한 궁중 생활 40년을 마치고 광야의 4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낼 터니 너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너와 내가 만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어떤 기적일까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들어있고 다시 넣었다 빼니 제 살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그래도 못 믿거든 나일강의 강물을 떠다 바닥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너를 믿고 따르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 깊어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난 한 해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생겨나는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지요. 근데 애굽으로 가고 난 다음 숱한 어려움이 모세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영적인 육적인 싸움 전쟁터에서 꿋꿋하게 서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견딥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바다 가운데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광야로 들어서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몇 개월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립니다. 놀라운 것은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일어날 일로서 모세는 시간상 걸어가던 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3개월 전에 모세에게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보게 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나의 백성이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시간에 공간에 제약받는 인생이기에 3개월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순간,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모세처럼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고민입니다. 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말씀 주신 즉시 낫게 되고 말씀 주신 즉시 이루어지고 말씀 주신 즉시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좋겠는데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말씀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 믿음이 바로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큰 자극, 더 큰 응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매번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점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혹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견뎌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났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재력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지혜를, 경험을, 능력을,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누가 누렸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누가 누렸나? 성경을 보니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경험, 지혜, 힘,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논리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두 손을 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에 파묻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다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손을 벌려 내게로 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 안기십시오.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즉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품에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두 팔 벌려, 두 팔 걷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꾀를 부리거나 훈련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모가 주었을 때는 도와주지 않지요.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손을 벌려 내게로 오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그런 은행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품에 안겨보았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정말 나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던가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던가요? 정말 나의 생각대로 그들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까?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나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나마 내가 쥐고 있었던 것마저 다 빼앗아가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그 품에 들어간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그 어떤 것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 품이 아닌 다른 품에 들어가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품이 어디입니까? 주님 품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품 안에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십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목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런 나무를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매야지만이 짐을 나를 수 있고 또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멍에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만든 멍에이면은 더 일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멍에가 그 소에 딱 맞아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답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른 멍에가 맞지 않는 멍에로 일을 하면 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부어오르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자기 몸에 딱 맞는 멍에를 만들어줬을 때 그 멍에를 매면 일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짐을 나르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이 하는 말이고요. 주님은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그 짐을 쉽게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주님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짐이 해결되는 거,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짐을 잘 메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갑자기 재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갑자기 좋은 집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고민하는 문제가 갑자기 확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무거웠던 짐이 가볍게 되는 멍에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세상 만사가 편해지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멍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걸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내가 바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지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난 다음 평안이 임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난이 없어져서 그렇게 평안이 임했습니까? 위협이 끝나서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때린 사람을 원망하기는커녕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제는 그의 일상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하는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빈곤에 처하는 것이, 가난에 처하는 것이, 매를 맞는 것이, 파선당하는 것이 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짐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니까 이 짐이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짐이 감당이 됩니다. 아니요, 기뻐요. 일하는 게 신이 납니다. 이 짐을 메는 게 신이 나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팔이 뜯겨 나갈 때에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땔감 속에서 타들어가며 자기 살이 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이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분들, 이 시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바로 또 교만해지거든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며 사업장을 꾸려가시고, 감사하며 가족들의 형편을 돌보가시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해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며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같이 나아가려고 지금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일상이 무겁고 나의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사업이,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멍에를 맸거나 세상이 원하는 멍에를 지금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데도 평안한 평안이랍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한 평안이랍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의 평안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멍에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 멍에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짐풀로 왔다가 멍에 선물로 받고 가네요. 그렇죠? 여러분, 짐은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막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멍에만 매면요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멍에 주신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세요. 빨리 걸치십시다. 걸치십시다. 두 번째, 그 품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것, 그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배우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제가 읽으면 2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며 내게 배우라 하실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내어 놓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순종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쉼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쉼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 십계명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 풀어주는 내용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지금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치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에서의 쉼은 사라져버립니다.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말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그 시간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살인하거나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어서도 안 되지요. 특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배워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매신 멍에와 순종의 짐을 같이 질 때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